말씀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천하 만국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며 타락하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면을 하시고 훈계를 하셨건만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안일한 백성들아, 이 염려 없이 사는 백성들아.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이게 아니란 거예요. 너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탐안해요. 전혀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염려를 안 해요. 전도서 5장 1절을 보면 너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주 이 감각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시편 49편 20절을 보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결론에 가서 멸망한다. 호세아 4장 14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한다.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잘만 믿음 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이제 살다 보면 시험도 들고 병도 들고 또 여러 가지 환난에 처하고 믿음이 올라갔다가 또 믿음이 내려갔다가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믿음이 내려가는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아멘인가요?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사랑하는 가정 속에 입맛이 없어, 기운이 자꾸 떨어져. 아니 왜 그러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몸에 병이 있어도 치료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서도 그걸 죄를 지으면서도 죄로 깨닫지 못했다. 결론에 가서는 이제 패망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항상 올라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내려갈 때도 있어요. 또 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왜 이렇게 됐지? 그 이유를 깨달아야 그 이유를 찾게 된다 이겁니다. 무엇 때문에 내 심령이 이렇게 됐는가? 무슨 일 때문에 내 믿음이 이렇게 떨어졌는가? 무엇 때문에 나의 첫사랑이 이렇게 바닥이 났는가, 떨어졌는가? 깨닫지 못하면 그냥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깨닫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왕 시스기야 왕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오늘 밤 당신의 인생의 종말이 와. 선지자가 왕한테 가서 오늘 죽어요, 하나님이 당신 생명 거둬간대. 자,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시스기야 왕은 자기가 왕으로서의 할 일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걸 딱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복을 벗어버려요. 왕복을 벗어버리고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생활을 했나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은 어디로 가버리고요? 내 모습이, 내 믿음이, 내 영적 상태가 왜 이렇게 됐나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 뿌리며 몸부림치며 기도했던지 이사야 38장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간구가,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럼 이런 기도는 어디 나오냐? 내가 나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왕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깨달아졌을 때 그 결과를 가지고 진실로 깨달아지면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나와요. 깨닫지 못하고 하는 기도는 진실한 기도가 안 나와요. 자, 니느웨 백성 보세요. 선지자가 니느웨 성 멸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니느웨 왕이 이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짐승에 이르기까지 물도 마시지 않게 하고 단식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재앙을 내리기도 했던 재앙을 하나님이 거두셨더라. 얼마나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난 질신된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 눈물, 그 부르짖음, 간절히 몸부림치면서 회개하는 그들의 기도 하나님 받으셨어요. 깨달으면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는 나 자신을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어디가 부분적으로 부족한 적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보셨을 때에 어디를 고치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나에게 어디에 어느 부분에 악이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말하지만 전혀 완전히 무감각돼요. 그래서 성경의 시편 92편을 보면 무지한 자는 깨닫지 못한다. 세상에 지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성령이 소멸됐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실 때에 나의 잘못을 성령이 지적을 해 주시거든요. 너 이런 점으로 지금 잘못하고 있어. 너는 지금 이런 점으로 잘못하고 있어. 너는 이런 점을 회개해야 돼. 그런데 성령님이 이 안에 계셔야 될 텐데 성령님이 나가버리니까 무지해지는 거예요. 전혀 깨달음이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아멘이에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은혜가 되고 기도를 할 때에도 영적인 기도가 되고 찬양을 할 적에도 내 마음에 감동이 돼.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려. 나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져. 이게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미워. 성령님이 난 네 안에 있을 수가 없다. 너 너무 가증스럽다. 너 너무 거짓되다. 네 마음속에 너무 많아. 냄새 나는 게 너무 많아. 나는 네 마음에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령이 나가시는 거예요. 살전 5장 19절을 보면 성령 소멸하지 마라 말씀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됩니까? 찬양을 해도 은혜가 됩니까? 기도를 해도 뭐 기도가 제대로 나옵니까? 이거 어쩌죠? 성경에 나오는 황무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의 마음은 연못인데, 우리의 마음은 연못인데 여기 연못에 물이 있어야죠. 물이 있어야 기도가 놀고 찬양이 놀고 감사가 놀고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고 아멘이에요. 근데 물이 없으니까 뭐가 놉니까? 찬양이 놉니까? 기도가 놉니까? 뭐가 놉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이 바싹 말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라고 염려 없는 이 백성들아, 내 말에 제발 귀를 좀 기울여라. 너희가 그렇게 나의 영광을 가리우면서도, 너희가 그렇게 나를 배신했으면 타락된 생활을 했으면서 어찌해서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 그래가지고 네가 구원 받겠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우리 모두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 받읍시다. 안일한 주의 종들아, 안일한 성도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고 한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위급한 상태에 있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요, 주의 종들이요, 눈을 뜨십시오. 현실을 보십시오. 넓게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현실이 어떤가, 어떠한 위험한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요. 한국 교회의 위급한 현실, 제일 첫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대면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바꿔지면서 첫째, 예배의 단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건 수백 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어요. 제일 불행한 일이 뭐냐? 예배의 단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 다시 강조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 목사가 있어야 할 이유 딱 하나, 예배 때문에. 예배 때문에 교회가 있어야 돼요. 예배 때문에 주의 종이 있어야 돼요. 예배가 없으면 교회가 뭐가 필요해요? 예배가 있는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는 건데, 예배가 없어지면 목사가 있으나 많아지요. 예배의 단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단이, 레위기를 보고 구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를 원하시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1지파는 다 기업을 주시고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주셨어요. 그 중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주신 말씀, 너희는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 불을 끄지 마라. 이 뜻이 뭐야? 항상 예배, 항상 찬양, 항상 기도, 그들에게 주신 특별 사명이에요.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예배를 원하시고 얼마나 찬양을 원하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아요? 성전에 불을 끄지 마라, 단에 불을 끄지 마라. 꺼졌어요. 지금 꺼져가고 있어요. 제일 첫째, 한국교회 위급한 상태는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단이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이다. 두 번째, 왜 한국교회가 위급하냐? 성도들이 주님과 교회와 멀어집니다. 또 역시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의 교회하고 조금 멀어지죠.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교회와 지금 좀 멀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성도들이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주님과 멀어지죠. 교회가 멀어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74편 28절 내게 가까이 하며 복이라. 아멘. 크게 하세요. 나에게 가까이 하면 너희가 복이다. 근데 점점 멀어지잖아요. 응? 여러분, 성도가 교회하고 가까워야지. 교회하고 점점 멀어지면 그 성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오셨어요. 나한테 가까이 하는 게 너에게 복이다. 이사야 58장 2절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너희는 원하라. 제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교회와 가까워지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나와 가까이 하기를 너희는 원하고 싶더라. 이사야 48장 16절 너희는 가까이 내게 나와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을 받으라. 내게 와서, 내게 가까이 와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을 받아 먹으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4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내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여호와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경외함을 그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려 함이라. 나에게 가까이 와라. 그럼 내가 그들에게 말을 줘서 너희는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라. 너는 신앙 생활을 이렇게 해라. 너는 예배 생활을 이렇게 해라. 내가 너희에게 말을 주어서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가까이 와라. 내가 너에게 말을 줄게. 나에게 가까이 와라.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반대 형상이 일어나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어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으니. 시편 50편 5절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할렐루야. 나의 성도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지명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들, 하늘의 소망으로 사랑하는 백성들을 내 교회에 모여라. 하나님의 부탁, 주님의 부탁이 가까이 하라. 그리고 교회로 가까이 모여라. 내가 너에게 말을 줄게. 이게 없어지니. 부족한 종 마음이 이렇게 답답할 때 우리 하나님 마음 얼마나 답답하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얼마나 주님이 울고 계시겠어요. 세 번째, 왜 한국교회가 위급한 상태에 처해 있느냐?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져 가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온다. 믿음은 들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며. 아멘이에요? 성도님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 믿음이 어느 때 생겨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성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아멘. 억만금을 얻고 믿음을 잃으면 뭐 할 거냐? 응? 억만금을 얻고 주님과 멀어지고 설교와 멀어지고 예배에 멀어지면 뭐 할 거냐? 돈 가지고 천국 갈 거냐? 돈 가지고 주님 영접할 거냐? 돈 가지고 보좌에 타락할 거냐? 믿음으로 타락하는 거 아니냐? 히브리 11장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맞습니다. 옳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요? 모든 건 다 믿음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모든 건 다 믿음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적은 자가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가 어떻게 결단과 결심을 합니까? 지금 성도들의 믿음이 다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낙엽 떨어지듯이,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듯이 다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2절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믿음은 생명보다 귀한 것.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고 총리를 버려. 그 믿음 하나 지키려고 생명을 버리고 총리를 버려. 성도들이요.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억만금이 바울 앞에 닥칩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나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겨노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배와 멀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말씀하고 멀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인 축복은 모르실까 봐. 오히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믿음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은 돈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돈 가지고 구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정말 보배로운 믿음, 온전한 믿음, 거룩한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인하여 선물인,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선물을 받은, 믿음의 선물을 받은 성도들이 받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엄청난 믿음의 선물을 받은, 은혜로 인해서 믿음의 선물을 받은 성도답게 믿음 생활을 해야죠. 큰일 났어요. 비대면 예배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이 다 떨어져 가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9절,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손됐다. 파손된 성도도 있고, 디모데후서 2장 18절,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무엇 때문에? 비대면 예배 때문에. 네 번째,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적막해지고 있어요. 이사야 27장 10절,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이사야 32장 14절, 성도가 많던 교회가 어찌 그리 적막하냐? 지금 여러분들 이야기했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00명 나가는 교회에 지금 19명이 모여서 예배 드려요. 어때요? 적막하고 참 광야 같죠. 찬양 소리가 납니까? 기도 소리가 납니까? 아멘 소리가 납니까? 회개 기도를 할 수 있나요? 찬양대가 없어진 지가 오래돼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찬양이 넘쳤던, 감사가 넘쳤던, 기도가 넘쳤던, 아멘이 넘쳤던 하나님의 성전이 왜 이렇게 적막해졌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해. 다섯 번째, 문을 닫는 교회가 날로 늘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비대면 예배가 오래 지속이 된다면 우리 모두 다 어떠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부탁합니다. 성도들이요, 대면 예배가 온전한 예배, 대면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안일하지 마십시오. 태만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부디 이럴수록 정신을 차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진다는 현실을 잘 파악하셔서 이럴 때 꼭 여러분들 쭉정이가 되지 마시고 알곡된 믿음의 성도가 되시고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 진리 중심, 이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